디모데전서 3장 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다 같이요.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13절에 집사의 직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은 갑자기 왜 집사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내일이 우리 이상재 집사님이 소천하신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잊을 수 없죠? 예, 저도 잊을 수 없고 또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셨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일에도 또 얼마나 열정적이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데 그런 집사님께서 한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거 이런 거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교회도 이미 또 세워진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왜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이렇게 집사가 적냐 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자는 다른 교회는 여자 집사가 많은데 여기는 여자가 집사가 아니냐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집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째, 둘째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쭉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지역교회 안에 집사를 몇 명 둬야 하는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흔하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를 주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집사의 임기가 어느 정도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어떤 경우는 1년, 2년, 아니면 계속. 이거 성경에서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임기로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기도 하고 2년 단위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처음에 성도님들이 일단 한번 집사님이 되시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나 이제 집사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 하는 걸로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상재 집사님 주님 만나러 가시는 날까지 결국 우리 교회 집사로서 이렇게 섬기셨던 겁니다. 또 여러분 집사를 선출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나옵니까? 이것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체들의 투표로 집사를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임명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만 제가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먼저 된 집사님과 또 제가 상의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상의해서 그 다음 집사를 세우는 걸로 처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를 세워야 되는 거고요. 자, 집사는 부르기 좋은 그런 호칭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직무라고 소개되고 있죠. 그죠? 이게 직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남자가 또 뭐라고 나오죠? 감독의 직무. 이 감독이 뭘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목사. 이게 감독, 목사, 장로가 다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알고 있죠? 자, 이게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직무예요. 그러니까 명함 파고 다니면서 책 팔면서 목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목회는 안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목사가 됐는데 목회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일을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양떼를 돌아보면서 목양을 할 때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일반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직무지 부르기 좋게 만들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는 거죠. 집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래서 마땅히 부를 게 없으니까 집사라고 불러주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집사는 직무입니다. 실제적으로 일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집사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고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집사를 주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연장자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주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공로가 인정되었으니까 트로피처럼 상처럼 주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있을까요? 네, 물론 주님께로부터 받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뭘 잘했다고 상으로서 집사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집사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따르는 실제적인 직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뒷짐지고 있으면서 어른 행세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실제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뭔가 실질적인 일을 하면서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돕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는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 봐 집사라도 주자.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잘못이죠. 그렇죠? 집사 직분을 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것 같아. 안 돼. 그래서 집사를 줘야겠다. 이거는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이죠. 감투, 직위 이런 거는요.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만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돈 주고 사는 것은 다 잘못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가 되려면 제가 친구 얘기를 했었죠. 진짜 동창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제 같은 그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의 그 같은 친구죠. 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 한 학년이 한 3, 40명 이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주일학교에서.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제 그날 저를 만나러 왔는데 자꾸 부목사가 된 친구가 아무개 집사 장로 돼야지 그러는데 난 장로를 못 하겠다. 왜 그러냐면 돈을 내야 돼요. 1,000,000원. 네. 그런데 나 돈 없어서 못 해. 그러니까 할부로 해줄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집사가 장로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집사의 직분은 목사와 친하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집사를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친구니까 집사를 준다? 그것도 아니죠. 인척이니까 집사를 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섬길 만한 사람에게 집사를 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금은 현재 전에는 이제 이상재 집사님이 이제 말하자면 수석 집사로 이렇게 계셨는데 소천하시면서 또 집사님들이 서로 얘기를 해서 우리 이제 그 위치를 윤 집사님이 하고 있어요. 근데 윤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저랑 21년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런데 만일 윤 집사님이 경배를 소홀히 하거나 오전만 드리고 도망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성도들한테도 무관심하고 뭐 잘 챙기지도 않고 그럼 제가 집사를 줄 수 있습니까? 집사를 못 주는 거죠. 그런데 지켜보면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관심도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같이 집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표로서 이렇게 일을 했었던 사람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또 다른 야고보 있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야고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감독으로 이렇게 섬긴 것은 형님이 시작한 교회니까 내가 해봐야겠다 이거였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니까 내가 해봐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아침에 가족 찬양
드리는 거 보셨죠? 이렇게 가족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더해지면서 더 끈끈한 유대, 그리고 결속력 있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구에게 기획하거나 이런 거는요, 가족이니까 하고 가족이니까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자매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내가 직장 생활에서 뭐 같이 뭐 이렇게 일하는 그런 어떤 직원이었다,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보다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내가 저 사람하고 나는 학교가, 졸업한 학교가 같더라, 그런 동문이다, 그런 위치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하고는 내 고향이 같더라, 시골, 그런 개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게 된 관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를 보는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집사직은 고위직이 아닙니다. 집사가 되면 승진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그러죠.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제가 최근에 어떤 지방에 있는 장로교 이렇게 그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말씀을 좀 건전하게 전하시는 것 같다?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봤더니 새로 방문한 사람들을 다, 이게 방문자 있으면 기념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런 거 아시죠? 오늘 처음 왔다고 해서 목사님하고 옆에 이렇게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데, 다 거기다 오늘 방문자 해가지고 뭐라냐면 아무아무개 성도, 아무아무개 성도, 아무아무개 성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교회를 처음 방문했고, 그런데 어떻게 성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막 누군가 예수님 믿자고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성도에서 조금 있다가 권찰이 되고, 권찰이 있다가 집사가 되고, 집사 있다가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 있다가 뭐 권사가 되고, 권사 있다가 장로가 되고, 이거 다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디모데전 3장을 보시면요, 감독하고 집사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왜 권사가 없습니까? 왜 이런 그 권찰이 없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 3장을 보면 교회에 있는 직분은 딱 두 개예요. 감독하고 집사. 이 감독이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목사하고 집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건데, 자, 목사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집사를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집사를 세웠을 때 집사를 세우는 걸 승진했다고 생각하고, 집사가 안 되면 이번에 누락됐어, 진급 안 됐어,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또 더 많은 부분 기회를 가지면서 일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집사를 세우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집사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보세요.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뭐라고 돼 있어요? 신중해야 된다 그랬죠. 말에서 남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윗사람에게 존중하는 언어를 쓰고, 또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적절하게 은혜를 끼치도록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또 그 밑에 보세요. 이제 또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의 말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계획이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뀐 그 사정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좀 수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여기 신중한다는 말은 행동도 신중해야 되죠. 자기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바뀌는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일관되게 신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 찬송 인도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또는 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예배를 인도할 때 항상 일관되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기분 나쁘고 힘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하면은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집사님들도 그렇다는 거죠. 일관되게 항상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집사가 그래도 적은 술은 되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많은 술에. 사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1600년대 킹제임스 성경이 써질 때 영어로는 음료예요, 음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될 수도 있고 포도로 된 음료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어떤 분은 이게 또 음료로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8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무절제한 생활. 절제하지 않는 식으로 뭔가에 빠져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를 집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들이 만약에 이제 술을 마시는 그런 생활이 있다라 그러면 술 마시면서 집사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회식 자리에서 같이 만났는데 나 집사야 한 잔 받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집사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걸 보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다는 말도 있죠.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힘을 키우거나 자기 파당을 형성하려고 하거나 자기 기반을 확고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뭐 임씨가 많고 그 다음으로 송씨가 많고 뭐 이래서 이거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파당을 형성하면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집사들은 이렇게 교회 하나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우쭐대고자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라고 한다면 어떤 더러운 이익, 나를 높이려고 하거나 내 어떤 것을 계산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또 집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9절 보세요, 9절.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구원의 확신을, 이게 믿음의 신비를 간직했다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혼의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그러니까 집사라면 자기가 죄들을 용서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개혁 성경식으로 하면 죄사함이죠. 근데 킹제임스에서는 죄들의 용서 혹은 죄들의 사함, 죄들의 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9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믿음의 신비를 간직했다라는 말은 혼의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집사일을 한다. 뭐 교회에게는 좀 유익이 되겠죠. 그 사람이 거드니까 뭔가 봉사도 하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는 하나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집사직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다. 그럼 더 무서운 거고요. 열심히 집사직을 하고서 나중에 지옥에서 발견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집사직을 잘하면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집사직을 해야 한다면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을 교회에 와서 이제 뭐 몇 개월 다니고 이제 1년 해가 바뀌니까 아무개 성도님도 집사를 하시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게 집사라고 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자신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죄인인 자신의 죄 때문에 흘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믿어야만 그 사람이 집사로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집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교회가 조롱받는 거예요. 교회가 가벼운 이유가 집사를 세울 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을 집사로 세우니까 이게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냥 어떤 뭐 개모임이나 클럽이나 그런 데 가면 장을 시켜주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집사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10절에 보세요. 그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시면 10절 3장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시험을 해봐라 그랬는데 믿음이 입증이 돼야 되죠. 그럼 이제 시험을 해보라니까 신천지는 그렇게 시험이 많아요. 아시죠? 앉아가지고 시험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났던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전도지를 저에게, 그 신천지 전도지죠. 그거를 줬는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신천지하고 시험을 보면 누가 더 성경을 많이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럼 뻔하죠, 뭐. 여러분, 그 시험 문제, 그 틀린 방식으로 문제를 내면 다 엉뚱한 방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게 시험이 되겠냐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답을 안 쓰면 다 틀렸다고 할 텐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시험 문제니까, 자, 집사 후보자들은 모이시고, 한번 좀 문제지 돌리고, 한번 답을 쓰고, 이런 겁니까? 네, 그게 아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이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또 어떻게 실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 교회는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그 규례, 헌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잖아요. 자,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집사를 처음에 우리가 그 목사님하고 집사님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믿고 우리가 또 구원은 은혜로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는 거죠.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그 믿음에 따른 실행 이런 것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잘 지켜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증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집사를 주는 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쭉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3년 이상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거죠.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 집사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뭘 믿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실행하는가 이걸 지켜봐야 되고 또 그걸 같이 이렇게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실행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성도들을 섬기려면 성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분은 이렇구나, 이분은 이렇구나, 이분은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구나. 성도들을 이해해야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단지 어떤 감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섬기는 직무라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래서 집사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책망받을 것이 없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는 모든 거래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하지 않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이제 일을 맡았을 때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들은 어때요? 교회 일찍 오고 또 이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교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늦게까지 같이 또 수고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그렇게 된 표현이 개역 성경에는 이와 같이 여자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여자들도 집사를 세우는 게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뭐 오늘날 또 페미 이것도 한몫하고요. 왜 여자라고 안 되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는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가 집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여자 집사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 큰일 났네. 난 그래도 여자로서 집사로서 섬겨보려고 했는데 마라타는 집사를 안 준대, 여자를. 혹시 자매님들 중에 그런 걸로 실족하는 일이 없으셔야 돼요. 이 마라나타 침례교는 앞으로도 여자를 집사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상심이 되나요, 자매님들? 네.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왜 그렇습니까? 집사는 남자가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우리가 여자를 집사를 주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12절에도 집사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남편이 집사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남편이. 그리고 11절에도 집사를 세울 때 그들의 아내들도 살펴보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거지, 아내들도 집사가 된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있죠. 자, 집을 다스려야 된다는 말은 가장 아닙니까? 가장이죠, 가장. 그럼 가장이, 또 우리 자매님들 서운할 수도 있는데, 남편이 가장이에요? 아내인 내가 가장이에요? 남편이 가장이죠? 여러분이 이거를 서운해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머리냐, 돕는 자냐 할 때,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돕는 자는 아내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질서예요. 이 질서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죠.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야, 남자만 머리고.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머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돕는 자가 제대로 돕지 않으면 머리가 제대로 노릇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고 그렇게 위치를 준 거죠. 자, 말씀드렸죠. 삼일체에서 배운다고. 아버지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성경대로 대답하셔야죠. 아버지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빌립보서 2장에는 동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다 동등하시죠. 그거 원리예요. 그 원리를 그대로 배우면 돼요. 동등한데 우리 구원을 위해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아들이 그걸 이행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권위 아래 내려온 거잖아요. 똑같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누가 높아요? 네, 동등한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는 동등한 거예요. 제가 높다고 우쭐댈 수 없어요. 동등한 거예요. 다만 어떤 중요한 일에 권위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때는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고 아내는 조언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는 남자가 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11절에 집사를 세울 때 그들의 아내들도 살피라 그랬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자는 잘 믿는데 아내가 교회 안 와요. 그러면 남자 집사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아내는 신앙생활 안 하는데 남편이 혼자 교회 오니까 집사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남편은 믿지만 아내가 믿지 않는다. 남편은 신실하지만 아내가 막 세속적이다. 신중하지 않다. 말이 많다. 헐뜯는다. 남편은 경건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배우자의 믿음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만으로 집사를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여기 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두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죠? 재혼한 경우죠. 사별이 아니고요. 이혼을 하고 재혼한 경우예요. 이게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7장.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이혼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별한 사람 그래서 재혼을 했다. 그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버젓이 이혼을 했고 아내가 살아있는데 다시 재혼했다. 그럼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랬어요. 남편이 있다고 돼 있죠.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나오죠.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남편이 살아있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랬어요. 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는 이 여자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남자가 이 여자에게 뭐가 되느냐는 거죠. 남편이 되는 거죠.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면 다른 남자가 남편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냥 헤어진 사람 있죠? 그 사람도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새롭게 결혼한 사람도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헤어진 남편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한 배우자를 이제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렇게 있죠. 이혼하고 재혼하면은 그래서 남자가 여자랑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그럼 두 아내가 되는 거죠. 헤어진 아내가 있고 같이 사는 아내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집사로서 적절치 않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정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 이혼했다는 것 자체가 가정이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12절의 끝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문제를 실행하지 못한 거죠. 거기서는 간증을 잃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이제 집사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2절에 집사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집사는 이제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출가했을 때는 독립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살든지 이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출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끌고 또 그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이들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이제 집사인 사람이죠. 집에서도 성경 읽는 모습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는 교회에서만 잘하고 집에 가면 엉망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경건하고 진지한데 집에 가면 다 망가지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는 예배당에서도 정말 이렇게 잘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고 자기 집을 다스리는데 잘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집사는 또 그것을 잘 수행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좋은 지위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 좋은 지위는, 지위라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학위라는 단어예요. 디그리.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학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집사의 직무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데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책상 앞에서 얻은 지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상담하고 말씀으로 힘주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얻은 전문가, 그런 그 교회 세우는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교회 세우는 전문가겠지만 집사님들도 역시 교회를 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한 이후 여호수아하고 갈렙에 대해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정탐꾼들이 다 두려워 떨 때 이 두 사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올라가자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이 있습니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주님을 섬기는데 담대함이 생기고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집사는 교회를 돌보기 위한 직분입니다. 집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여러분이 그 대저택에도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 그 집에 집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도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집사가 대저택에서 이게 주인이 뭔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디 우리가 소위 숨어 있어요. 짱 박혀 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언제든지 주인의 호출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집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믿으시죠? 맞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개척을 했어도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의 필요가 이런 거라면 내가 기꺼이 나서야겠다라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사는 또 복음 전환 일에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행전 6장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이 7명의 사람에 대해서 집사라고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7명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어떤 그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런 사람을 세울 때 그 모체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힌트,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7명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교회의 그 구제를 위해서 세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예를 들어 이분이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분이 좀 힘든 것 같다. 요즘 직업을 잃어서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또 집사님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분이 요즘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다. 헌금을 드리기도 곤란할 정도 같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집사님들이 특이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 집사 7분 중에 스데반. 우리가 그 집사의 한 모체라고 생각하죠? 그들 중에 일곱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어떻게 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또 여러분 빌립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인데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는 복음 전도자라는 그런 식으로 이 빌립을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는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무슨 내용을 말해야 될지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구원 상담을 하지만 예를 들어 수련회 같은 때 갔는데 이번에 상담받을 사람이 많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도와주실 수가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저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 상담도 같이 나누어 하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죠. 집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집사는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 같고요.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집사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집사는 반드시 잘 가르쳐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집사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상재 집사님은 가르치기도 잘하셨죠. 주일학교 교사로도 하셨고 또 이렇게 이제 집사로서도 섬기기를 잘하셨죠. 그런데 가르치는 일은 목사하고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목사하고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목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집사를 많이 세울까요? 교육 목사를 세워야 될까요? 교육 목사를 세워야 되겠죠. 가르치는데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디모데전서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니까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제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하죠.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재혼한 사람이 목사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목사에게는 가르치는 재능을 얘기하지만 집사에게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집사는요 이렇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요구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사는 이렇게 오히려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또 상담하고 권면하는데 말씀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또 어떤 지체에게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면서 힘을 줄까 이렇게 한다면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가르치는 재능이 나에겐 없어도 되니까 성경을 덮어놓는 게 아니라 이 이벤트만 많이 하는 집사가 아니라 어떤 일만 많이 맡아서 수고하는 집사가 아니라 성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기회가 된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집사는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도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있을까요? 네, 있겠죠. 여러분이 그 집사님들의 부족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죠. 물론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루는 방식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인간의 부족함으로 나타난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티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사는 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집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들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4분이 계시잖아요. 4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열심히 또 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요, 고 이상재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실 거라는 거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거죠. 또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급작스럽게 만나겠죠.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집사로서 충직하게 기억이 되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요,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 약한 분들입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그런데 교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일로 염려가 되는 것이 있다. 자녀 문제로 힘든 것이 있다. 어떤 질병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 물질의 문제로 압박을 받으면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교회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짓눌리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이런 목사 혹은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더 견고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세워주신 일꾼들이 충직하게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얻게 하신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